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오늘은 아하와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놀라운 조서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갈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가라. 그리고 성전을 위한 은금을 풍성히 내어 주었고요. 또 필요한 것들은 무제한으로 공급하라라는 이러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조서였습니다. 에스라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축복이었고요. 또한 물질, 그리고 그가 원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허락하시는 권한, 권세에 대한 축복을 에스라에게 허락했던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가 이제 명령하여서 얻을 것들은 다 얻고 이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아하와 강가로 이제는 결집을 시키는데요. 그때 에스라가 한 명 한 명 무엇을 하냐면 인원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 단체로 선교나 성지순례를 갈 때에 항상 마지막에 했던 것이 인원 점검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막 찾아다니면서 인원을 항상 점검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원자가 누구인지, 함께 떠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명 한 명 살핀 것인데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강가에서 3일 동안
이제 인원을 점검하는데 누가 없다고요? 레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뒤에서 제사를 돕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냐면 레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함부로 만질 수 없고요. 또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고 성전의 기물들 이쪽 저쪽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성전을 짓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무엇에 목적을 맞추고 있는가? 바로 성전 안에서의 예배의 회복을 목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에스라가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아마도 성전의 그 제사들을 갈망하고 고대했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선 레위인, 그 레위인의 자리는요, 제사장처럼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앞에 나서서 제사도 집례하고 또 제사장들이 받는 이 분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정된 레위인들의 삶을 뒤로하고 위험한 길을 넉 달이나 걸어서 또다시 고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러할 이유를 굳이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로의 부르심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을 부르고요, 또 17절 명철한 사람과 그리고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였다. 정리를 해보면요, 족장들을 부르고 그 중에서 명철할 사람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랴 지방으로 그들을 보내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1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지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가 대표 사절단을 꾸려서 이제 이 가시랴 지방에 그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혹시 데리고 오라 라고 권면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 바로 모이라, 아하와 강가로 모이라 하면은 아마도 모여야 했던 그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감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는 이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총 레위인들 38명이 아하와 강가로 모였습니다. 5,000명 중에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38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38명, 적은 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더 많은 수가 있었는데 합친이 38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적은 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38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후대에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에, 그리고 에스라가 수문강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때에 38명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놀라운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적은 수이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들이 결국 큰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주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명철하시고 또 가장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가장 일깨워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시랴 지방에서 머물면서 우리끼리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며 그리고 강가로, 아하와 강가로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이들은 그 자리를 고집하며 안주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아하와 강가로 나와서 결국 후대의 부흥의 주력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자로 쓰임받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그 부르심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자로의 부르심,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의 부르심, 또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 각각의 예배에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민감하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38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굽니까? 다시 한번 등장한 느드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들의 기호는요,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서 결국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고 성전에 굳은 일들을 했던 족속이 바로 느드님 사람들인데요, 이때까지도 이 느드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220명 또한 이들 또한 나오게 됐는데, 레위 사람들은 자원에서 나왔다면 이 느드님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름이 지명되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명받았다는 것은 강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의 자손 누구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수가 220명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강제로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기 어려웠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건이 제 기억에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신수민 선생님. 저녁 무렵에 이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화를 주셔서 하는 말이 저에게, 선생님이 퇴근할 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을 아이들의 책상에 한 곳에 두고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환아, 네가 가장 빨리 가서 선생님의 물건을 다른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잘 취해서 선생님의 자리로 잘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밤새 잠을 어떻게 잤는 줄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요, 제가 교문이 열리기도 전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키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생님이 놔두고 퇴근하셨던 그 물건을 고이 몇 번이고 바라보고 선생님의 책상의 발밑에 놓아두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나요. 특별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사건이거든요. 그 많은 수 중에서 왜 나에게 전화했을까? 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차 귀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220명의 느지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지명함의 은혜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자발적인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밀려서 시작했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되니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결국 그들에게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사명자가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시죠? 우리가 사순절 때 나눴던 말씀인데,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얼떨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인물입니다. 가족들과 계획을 했거든요. 6월절에 어떠한 삶을 보내자, 어떠한 시간을 보내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순간 이 모든 그들의 계획들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였고 피 묻은 십자가였고 6월절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그 피를, 저주된 물건들을 만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과 자녀들까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은 후대에 그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하였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리고 혹시 얼떨결에 우리에게 사명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나왔던지 아니면 자원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면 됩니다. 다 준비가 끝났어요. 왕에게 받은 은금도 있고요, 성전의 기물들도 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번에도 출발을 하지 않아요. 왜 출발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아멘. 스스로 겸비하여서 평탄한 길을 구하였대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족할 때 기도하거든요. 더 많이 힘들 때 금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사람도 있고 이제는 은금도 있습니다. 이제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잠시 또 머물러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채워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거든요. 에스라는 그 유혹의 길목에서 무리들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당장 지금 출발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고, 출발 전에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겸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강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사실 왕의 이 명령 한마디를 한다면 호위받을 수 있는 군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 1500km를 가야 합니다. 무방비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를 요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청하는 대신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에 왕에게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가 이방 왕에게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떠나는데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나이다. 이 간청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지 않는 대신 누구에게 구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들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체면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 아멘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고 살아간다,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그것을 느끼게 하실까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병고도 의지하지 말라, 어떠한 말들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그토록 고백했던, 우리 입술로 그토록 찬양했던,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이 대상이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끄러움,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 그것들을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끄러움, 신앙의 자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그 모든 믿음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과 또한 내가 의지하는 것들 간에 상충되어질 때에 기꺼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 길den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대적들이 있었고요,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도우셨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니,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돌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전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을 이렇게 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두 손을 쥔 이 기도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흔들어서 깨워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며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광야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 적은 수의 38명이고 정말 족보도 없는 느디님 사람들이지만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길댕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